어느 깊은 가을밤에 제자가 잠에서 깨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서운 꿈을 꾸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슬픈 꿈을 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달콤한 꿈을 꾸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제자가 그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스승에게 하는 말이 것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는 서울대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젊어서 돈 벌 때는 아끼느라 못 먹고 늙어서 네가 신선해서 못 먹고 직장 다니다가 며느리 얻어 자랑했더니 늙어서 애 보느라고 골병이 들고 어쩌다 자식한테 용돈 타면 탈탈 떨어서 손주 신발 사주고 나니 먹고 자식이 효도 관광을 보내줬더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못 가고 그래서 뼈땀만 아프고 손자 보다가 눈 빠지게 보고 싶어서 정말 기다려서 오면은 좋은데 며칠만 지나면은 애들이 하도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정신사납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눕게 되면은 갈 때는 상관없는 요양병원이더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 장례식을 좀 치르다 보니까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60대 되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가 되면은 시간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은 돈마다 늙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후회 없이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무슨 마음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과 바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영원, 그 영원성 얘기를 하지요. 영원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것, 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그렇게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문화자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기를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항상 뭘 원하냐면은 천국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죽게 되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항상 목마름이 있어요.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때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람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였던 이 장명희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분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급 수화마비로 두 다리 그리고 오른손이 마비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목발을 짚고 늘 다녀야 됐고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보조대를 끼고, 오른손에 보조대를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강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국에 돌아왔는데 사람의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에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간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제는 자기의 목표였던 서강대학에 가서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책도 쓰기도 하고, 이분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2001년에 유방암에 딱 걸리고 맙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을 잘 치료를 하고 또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병이, 암이 또 생겼느냐, 척추에 또 암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수화마비로 고생했는데 그 장애인 그 몸을 입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떡하니 나이 먹어서 또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절대로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인생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행복이고 기적이라고 늘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길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참 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짧구나. 그리고 앞을 보면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 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수감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감한 만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좀 써보고 죽으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하여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불렀습니까? 나에게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좀 가르쳐주지 왜 하나님 안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벌어놓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3번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3번을 주셨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네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릅니까? 쓸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는 네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세 번째는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일할 힘이 없을 때 이미 그때가 3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좀 알려주시지 말을 좀 해줬으면 내가 알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마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이 무엇이냐, 내가 쓴 것,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3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거미처럼 거미줄을 걸었고 그 속에 먹이가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꿀벌처럼 열심히 나라의 꿀을 모아서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땅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거미처럼 딱 거미줄을 걸어 남이 자기 그물에 걸리기, 남이 해놓은 것만 이렇게 싹싹 뺏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모았던 그 꿀이 그 꽃가루가 꿀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꿀벌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에 담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에는 어디가 모르게 채울 수 없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허한 것이, 비어있는 것이.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인기를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채우지만은 절대로 그 공허한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술로 그것을 진탕 채우려고 술에 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공항을 쳐보려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 공안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젊어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최정상에 올라가고 나면은 공하다 보니까 뭐랍니까? 술에 그냥 찌들든지 아니면은 마약에 찌든지 그렇게 살아요.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그런데 그 공허한 것은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그 공허한 것이 메꿔져서 사람의 삶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뭔가 텅 비어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어디가 허전한 것이 있으세요? 그것에다가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것이 메꿔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에 왕이 즉위했지 않습니까? 64년간 대영 제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여왕이 이 왕의 취임할 때만 해도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어린 나이에 18살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여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18살 먹은 이 애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 여왕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잘 다스렸느냐? 무엇으로 잘 다스렸느냐?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을 이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으로서. 늘 성경책을 그 옆에 두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 그래서 대영제국을, 오늘날의 그 대영제국을 만들었던 여인, 그런 대단한 왕이 있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 껍데기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런 빈 허전한 것들을 없이 하나님으로 확 채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록펠러가 아주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어머니 밑에서 컸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당신을 봤을 때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장래가 없어. 나는 그런 희망 없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또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 배신당했던 거지. 내가 세계적 부자가 돼야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버는데 돈을 좀 모아놨는데 친구하고 사업을 하다 어떡합니까? 친구가 또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록펠러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건 절대로 버리지 않았던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4,000개 이상이나 짓기도 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가 9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공허하거나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잘 살 것이냐? 우리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정말 세상을 잘 살다 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